예,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주제를 알라, 부산말로는 내 꼬라지를 알라,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기분이 상하는 부정적인 말로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우리 자신은 누구일까요? 우리 자신은 정말 누구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랬을 때 우리가 주제 파악을 해라, 아니면 너는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야, 그런 의미로 이 말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실제 우리의 정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알라, 너는 나의 존귀한 형상으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제일 귀한 존재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존재보다도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말은 너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특별하고 위대한 존재다. 그게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이나 어떤 자극을 이렇게 받죠. 그럼 이제 반응을 합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분들이냐,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자극이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세상 방식,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그 말이나 행동을, 자극을 해석해서 그렇게 반응해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그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너 자신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래,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나는 너한테 무시당할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세상을 함부로 살 수도 없는 특별한 존재야, 이런 자부심을 갖는 말로 우리가 듣고 반응하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셨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뭘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그 얘기를 14절과 15절에서 하십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세워야 되는 세례 요한은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지요. 뭐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조금 우리말로는 좀 복잡한 말입니다.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이런 표현도 있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네 옆에 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의미가 다 합해져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와 있다, 하나님이 바로 네 옆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 무리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욕심과 욕망, 그런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부른 찬양이 있죠, 그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구나. 그것이 비록 초막이라도 거친 들이라도 궁궐이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구나. 이걸 깨달은 시인이 이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말씀을 읽어 보니까, 제대로 이해하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물론 죽어서도 우리 가겠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늘나라구나. 그렇게 깨달은 것이지.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옆에 있다, 지금 가까이 와 있다, 그분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며 사십니까? 우리가 많은 근심이 있잖아요. 염려도 있잖아요.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러면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그런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 맞다, 예수님이 있으니까 괜찮겠구나.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돌아서서 이 복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간 그 길을 잘 보고 따라가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 나라가 생명의 나라이고 그 나라가 빛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어 가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보니까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와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제자를 불렀어요. 넌 내 제자가 되라, 나를 따라라. 여러분, 이건 제자들한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그 음성에 우리가 응답을 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따라오라 하는 말은 그냥 한 번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앉아 있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계속 같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같이 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그리고 그 내 방식대로 너희들도 똑같이 행동하면서 살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냥 한 번씩 가가지고 내가 학교 가듯이 공부할 때 가서 배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우리가 그 길을 가라고 성령님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살아야 된단다. 이 본문을 조금 이렇게 확장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가?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에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게네사렛 호수, 또 갈릴리 바다, 또 긴네렛, 또 디베레 바다, 이 똑같은 말입니다.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다 이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이런 표현은 조금 원어를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면, 지금 네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물가 거기서 좀 벗어나서 저 멀리 깊은 데로 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라, 이거는 깊은 데로 오라, 그런 말입니다. 깊은 세계로 오라, 그 말이죠. 우리한테 하는 말씀 같잖아요, 그렇죠? 늘 그냥 하나님 멀리 떨어져서 그냥 얕은 데서 철렁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그걸로 한번 와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다 해봤는데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안 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주님이 하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깊은, 더 깊은, 더 넓은 세계가 있는 겁니다. 뭐 그런 게 뭐가 있겠어. 내가 아직까지 뭐 교회 1, 2년 다녔나? 1, 20년 다녔나?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늘 제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런 진보도, 아무런 성장도, 아무런 성숙도,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성경이 이렇게 한번 해보라 하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그물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고기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난 다음에 고기를 많이 잡게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다라는 말은 이게 하말트로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관역을 벗어났다, 그런 뜻이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보니까,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내가 아직까지 살아왔던 것이 엉뚱한 곳에 방향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방향이, 내가 살아왔던 목표가 그게 올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틀린 것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순간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느냐면, 아, 내가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틀렸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 있었던 것을 모르고 그냥 내 뜻대로 살았구나.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아,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방향을 잡고 살았던 이게 틀렸었구나. 엉뚱한 목표를 잡고 살았었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내가 바른 길을 보여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보고 말씀을 순종하고, 아, 내가 갔던 길들이, 가고 있는 길들이 잘못된 길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야 되겠구나. 아, 이걸 계속 반복해 가면서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게 예수의 길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이르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이 사람 낚는 어부,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폐해서 뭐 이 교회를, 예배당을 많이 쳐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예. 이제는 베드로가 그전에는 고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겠다. 아니다. 이제는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사람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르면서 첫 번째 수정되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 사람을 제일 소중히 여기는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 그동안 우리가 물질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그런 물질을 추구하며 고기를 잡던 인생이 아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사람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제가 SFC 뭐 다 아시죠, 그죠? 평생 외쳐온 것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모토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뭐냐? 교회가 과연 이 건물일까요? 아니면 교회라는 조직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이 예배당 안에 모여있는 여러분, 우리들 자신들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사람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예배당을 위해서, 아니면 그 조직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단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고, 사람을 위해서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이 모인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그거를 성도들한테 제공하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려가는 공동체가 그게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람을 제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를 너를 통해서 세워가겠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나를 따라오라 하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생업, 가족,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나야 되는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 경우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버려도 쫓는다. 그게 무슨 의미냐? 주보를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남긴 그런 글입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성령이 충만했던 그 공동체, 그 사람들이, 그 몇 명 되지 않던 그 사람들이 로마를 변화시켰던 그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았는가? 거류 외국인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 신앙인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나라를 달리하는 것도, 언어를 달리하는 것도, 의복을 달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수한 언어를 쓰지도 않습니다. 이역을 그들의 조국처럼 생각하고 모든 조국이 그들에게는 이역과 같습니다. 어느 사람처럼 결혼도 하고 아이를 가지지만 아이를 버리진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과 식탁을 같이 하지만 잠자리는 다른 사람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지니고 있어서 육신을 짓고 이 땅에 살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지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 시민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성도들의 삶의 실제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냥 결혼을 합니다. 여자도 많이 해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그동안 살았던
삶의 스타일,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달리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삽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 그곳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집착하거나 이 땅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은 여러 나라에서 산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영국으로 갔고, 또 영국에서 한국으로 왔고, 또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갔고, 뉴질랜드에서 미국으로 갔고, 다시 뉴질랜드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이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참 중요한 게 짐을 적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짐 정리 빨리빨리 하시고 안 쓰는 거 다 나누시면서 사십시오. 떠날 때 정말 무겁습니다. 그래서 짐을 정리하는 거 빨리 잘해야 되겠다.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또 다른 것은 여러분 나라를 옮긴다는 건 정말 힘든 겁니다. 여러분 같은 나라를 이렇게 이사해도 힘든데 이 나라를 한번 옮기려면 최소 몇 달이 걸립니다. 또 새로운 나라에 가면 그 적응하는 시간도 참 오랜 시간 걸립니다, 여러분. 뭐 언어도 다르잖아요. 또 음식도 다르거든요. 운전도 오른쪽 왼쪽이 다 다릅니다. 문화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저런 나라를 갔을까요? 저는 왜 한국에 있다가 뉴질랜드를 갔다가 영국도 갔다가 미국도 갔다가 이런저런 나라를 갔을까요? 왜 갔을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간 거죠. 하나님이 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런 것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는데 나한테는 안 좋은 데 가라 했을까? 나는 싫은 데 왔을까? 나는 싫은 데 갔을까?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비록 힘들고 좀 번거롭고 귀찮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곳에 갔을 때 더 좋은 걸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 나라를 바꿨습니다. 제 마음에는 하나님 여기가 더 좋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그냥 있고 싶습니다. 그럴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도 하나님 가라 그러면 나라를 바꿉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는 데를 가야 그게 복이고 그게 더 훨씬 더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가족도 놓고 친구도 놓고 집도 놓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마지막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도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물을 넘어갈 때도 맞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하나님이 이제 가라는 그 세상 거기가 훨씬 더 좋은 거다. 그리고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이전에 네가 즐기던 것, 좋아하던 것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 새로운 길을 가라. 그 길이 복된 길이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때 기쁘게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다. 곧 즉시 주님을 따릅니다. 즉시 순종을 하는 것이죠. 즉시.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반응은 즉각적이어야만 합니다. 지금 떠나라 하시면 지금 떠나야 되는 거죠.
지금 시작하라 하면 지금 시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제일 큰 무기가 무엇이냐면 내일부터, 다음부터죠. 그죠? 저도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음부터, 내일부터 시작해서 벌써 제법 시간이 많이 걸렸더라고요.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내일부터 다음부터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작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뭘 시작하길 원하실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뭘 정리하고 뭘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실까?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미뤄왔던 것들이 뭔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던 것들을 미뤄왔던 것들이 도대체 뭔지, 여러분 작은 시작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10분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10분, 5분 기도하는 것부터,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텔레비 보는 데서 말씀을 보는 곳으로 옮기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들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떠나고 옮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깊은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살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맛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시작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한번 옮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런 믿음과 확신이 생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달도 하나님 말씀에 순간순간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